오늘은 부활을 입다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제목을 빌어서 제목을 한번 정해 봤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부활주일이 되면 계란을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계란이 부활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부활 계란이다 는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해 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고 각자 부활을 기념하면서 계란을 이제 나눕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 부활에 있어서 부활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부활을 빼고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천한 유대 부부에게 태어나 30살쯤 활동하여 탁월한 지혜와 신비한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므로 유명하여졌다가 예루살렘에 진출하여 불행하게도 일주일도 못 되어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아 로마 총독에게 처형당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요, 그저 예수님은 제가 지금 요약한 소개 정도에서 끝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예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고, 많은 인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168면 정도에 보시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부활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로 인해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활이 있기에 예수께서 믿어도 되는 존재가 아닐지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질문에서도 1번이 뭐였죠? 저번 주 도청 만나의 1번의 주제가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라는 곳을 발걸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교회라는 것을 참되게 알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부활은 마땅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가 왜 처음부터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나, 중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신경 처음부터 해야 기억나죠?
예, 이미 우리에게 주술이 된 거예요. 중간부터 말하려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라고 하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뭘까요? 사도신경은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 한 400여 년경에 이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교회의 이단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핵심적으로 좀 인정을 하자. 이것을 인정해야 진짜야. 라고 이게 제정을 해놓은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안에 보시면은 무엇이 들어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내가 교회가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부활은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항공사 광고에 혹시 그거 아세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그거 혹시 아세요? 아세요? 역시 나랑 같은 세대들은 아는구나.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혹시 이런 광고 아십니까? 거기 그 광고처럼 제가 그 광고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어디까지 믿어봤니? 예수 어디까지 믿어봤니? 부활까지 믿어야 진짜 참된 신앙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때론 교회 안에는요 100번, 1000번 양보하여서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믿을 수 있지만 도저히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교회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데, 자, 저를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지극히 평범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아유 저놈의 목사님 또 나 또 교회 오게 하려고 내가 목사니까 지금 이렇겠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 교회를 안 다니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갔으면요 저 누구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저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목사일 뿐이지 그것만 좀 이렇게 걷어내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실 그냥 동네 지나가다 만나는 아저씨 정도 돼요. 그냥 그냥 동네 형 그냥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저도 평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것을 왜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저도 도무지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저 이과생이거든요. 또 심지어 저는 철저하게 이성 안에 있고 과학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정말 믿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물며 믿을 수 없을까? 여러분들도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이 무엇을 가르쳐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절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부활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만약 예수님을 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부활한 나를 봐야 된다면은 나를 만나라,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시 말해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8절에 보시면 보고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쉽게 봤다라는 겁니다.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봤다라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까? 무엇을 봤죠? 정황을 본 거예요. 지금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고 그 무덤 주변 상황에 지금 상태를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고 믿더라. 믿더라. 자, 다시 말할게요.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나타났다,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그 광경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라지셨네, 주변이 이렇네, 그 무덤의 환경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은 해석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해석도 사실은 무리가 없죠. 아무튼 사도 요한이 보고 믿었다, 어떤 증거와 정황을 보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거였어요.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그냥 믿기로 했어요. 뭐냐? 분명 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믿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어떤 과학적인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지금 나는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겠다. 그러나 내가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니, 또한 어떤 상황을 보고도 믿은 사도 요한이 있으니 나도 보지 않고 한번 예수님을 부활을 체험하도록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런 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 진짜 이 기독교라는 그 진리가 믿어야 보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보여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어야 보이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예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이성과 경험 다 초월해서 전 그냥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마음 가운데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고와 이성과 경험이, 그리고 정말 이 과학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오류가 없는 완전한 것들일까요? 참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도 제가 사실은 약속을 했어요. 우리 청년이랑 점심시간 이후로 좀 약속을 했는데 제 예상이랑 다 빗나가 버렸어요. 시간의 어떤 타이밍. 저는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기 좋게 다 빗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지식대로 살면 정말 이 온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유토피아가 꽃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환경 파괴였다라는 사실이죠. 어찌되었던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이성과 생각과 경험 그리고 과학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에 접근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뭐한 자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건 뭐냐? 자신을 비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사실 뭐 하는 거냐?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에는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내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책을 읽는데 부활의 어떤 반박에 대한 3가지의 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사고로, 그리고 과학적 지식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첫 번째가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절을 했다. 그냥 한번 매달아 봐야 돼.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이 배에다 창을 막 꽂아보고 정말 사람이 기절을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기절하셔서 깨어나셨을까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시신은 동굴 안에 넣고 큰 돌로 막는 형식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사진이 있을까요? 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까먹을까봐 주중에 보내놔가지고. 자, 어찌됐든 혹시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겠지만, 영상을 통해 봤겠지만, 그냥 이렇게 굴이 있고요. 그 굴에 큰 돌을 막아 놓는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어나셨어요. 됐다, 이제 성공했다. 적당한 기절한 것처럼 연기를 너무 잘했구만. 그러면서 그 돌을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돌이 밀릴까요? 여러분, 그 무덤의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에서는 어떻게든 밀면 밀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보시면은 밖에서는 어떻게 보면 밀면 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에서 저걸 한번 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서 이렇게 옆으로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가능할까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축난 상태에서 가능하신 분들 한번 도전을 한번. 우리 저기 광현재 헬스 열심히 하시니까 광현재 오늘 한번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가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짰다라는 거예요. 짰다. 제자들이 짰다. 그 예수님 시신을 옮겨가지고 부활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냥 부활을 했다.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굳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속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그런 일을 굳이 왜 했을까요? 당시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요, 사회에서 뭐가 됐죠? 매장이 되었어요. 큰 고난이 되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누가 짜고 친 거짓말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쉽게 여기서
저를 한번 어떤 신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안 할 거예요. 이 시황을 신으로 만들자.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왜 안 해요? 신성모독. 그런 접근하지 말고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있어요, 저한테? 저 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으로 만들면요, 미친놈 소리밖에 더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집단 환각. 집단적으로 레드선을 당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뭐가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계십니다. 자, 머리는 풀로 해치셨고요. 근데 여러분, 이 환각설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환각을 봤는데 그 환각을 본 이 모두가 어떤 증언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좀 요즘 좀 약간 태폐적인 설교 느낌이 나는데 모두 다 환각을 일으키는 뭔가를 했어, 우리가 다 같이. 그러면 그걸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자, 이제 뭘 봤어요라고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일치할 수 있을까요? 자,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말을 하고도 사람들이 말을 하고도 그리고 우리가 말을 듣고도 사실은 어색하죠. 혹시 일본의 매우 인기가 높은 엔도 슈사쿠라라는 혹시 작가를 아십니까? 엔도 슈사쿠라. 그 침묵으로 유명하신 그 작가분이신데 이 작가분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제 카톨릭 교인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문학을 공부하면서 신학 서적을 탐독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신학 서적을 탐독함으로써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에게 깊이 매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 연구하고 예수의 정신을 소설로 전하기 위해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제 소설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작가가 참 특이한 게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기적은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람됨,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어떤 기적, 그 기적의 한 가운데는 뭐죠? 바로 부활. 이런 것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한번 예수님을 연구해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가 기적을 빼놓고 부활을 빼놓고 추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끝내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인간됨에만 집중해서 기적과 이적을 함께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의 책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까지 들어 높인 것은 제자들과 원시 기독교도의 공동체의 신앙이다. 그들에 의해 예수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 신격화되어 갔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 메시아라고 불렸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던 것은 아니었다. 그 자신 안에 그것에 상응하는 알파벳으로 X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예언자들과 다른 차원으로 높여졌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거룩한 존재로 여겼을 뿐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여겨질 만한 그 무엇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 엔도라는 작가의 솔직한 고백에서 역설적으로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부활이 없이 예수님을 봤는데 도무지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설명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아까 소개해드린 책 55페이지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지점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죽어서 부패가 진행된 시신의 변화가 일어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일은 본 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므로 부활은 없다고 결론 짓는 것이 하나의 선택입니다.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는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할 방도가 없으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부활 사건이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가 아는 과학 지식에 부합하지 않지만 엄연히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것은 더욱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부패 과정이 진행되고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불멸의 상태로 전환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다른 이론으로는 제자들의 돌변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이 정직한 태도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일까요? 물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돌변했는지 또한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진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 책에 책 많이 읽죠? 34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로써 다음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 즉 선하심과 능력을 겸비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과 세상의 선을 위해 인내로 계획을 이루시는 중이다. 기독교의 희망은 내 삶과 행복을 더는 인간의 자원에 걸지 않고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는 뜻이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부활을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증거와 정황들이 저에게 도움이 됐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제가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큰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는 저도 있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고자 왜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설을 이야기했지만요. 제가 가장 사실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라고 한다면, 죽은 존재라고 한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 그리고 기도 아래 새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부활까지도 믿는다라는 사실이죠. 부활을 입다 351페이지 책 많이 읽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 그리고 계속 기억하면 당신은 극도의 흥함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만성 질환이 있는데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라고 누가 물을 때마다 늘 이렇게 답한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다. 당신도 임박한 부활을 알면 극도의 흑암에 빠질 수 없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놀라운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싶습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라 힘드시죠? 힘드세요? 예. 직장생활 힘드시죠? 그러나 염려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힘들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활을 입다 쓰신 이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췌장암에 걸리셨대요. 근데 저는 또 책을 읽으면서 놀라는 거죠. 와, 어떻게 췌장암을 걸린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말들을 책 가운데서 내어놓을 수 있을까? 만약 제가 췌장암에 걸렸으면요, 맨날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아휴, 오늘도 하루가 또 일어났구나. 내 이 병은 낫지도 않고, 아이고, 또 오늘 또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췌장암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치료 과정을 갖고 있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은